구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듣고도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또 계절적으로 이제 우수를 지나서 경칩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좋아지는 계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슴을 활짝 열고 희망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나란히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요. 병원도 이제 두 가지 병원이 있는데 구약으로 처방하는 한방이 있고 신약으로 처방하는 양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 있듯이 이게 한방과 양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처방을 받으면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잡한 처방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방은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의 처방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처방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는 뭐 돈 안 들이고 정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게 치료되고 낫게 해주신다는데 구원을 받는다는데 성경이 어디를 뒤져봐도 특별히 다른 조건이 없어요.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 진리인 것입니다. 더 못할 것, 더하고 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오직 그대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믿음을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또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기막힌 선물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처방을 사람들은 너무 쉽다고, 너무 쉬워,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 믿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정말 간사하다는 거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안 믿고 쉬우면 쉽다고 안 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어느 사람의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겠냐 이거죠. 사람들이 너무 간사하면 필요할 때는 주십시오 하고 막 강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찼으면은 이걸 그 어려운 사항을 다 잊어먹습니다. 이게 저도 왕왕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구원 얻는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1+1 해갖고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믿으면 나로 통해서 가족이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아내가 믿으면 남편의 구원의 길이 이른다 하고 또 계속해서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전도해서 교회를 오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전도해서 오는 확률이 70% 내지 80%라는 겁니다. 남자가 아무리 잘 믿어도 만나는 여자가 믿지 않으면 잘못하면 꽉일 수가 있는데, 남자가 못 믿는데 여자가 잘 믿으면 그거는 풀로 믿음의 신앙이 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는 로마서 1장 17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루터가 이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쉽게 하면 믿기만 하면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명의 중에 명의 아닙니까? 믿으면 낫게 해준다는데 이 명의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명의는 정확하게 그 아픈 곳을 지적해서 그게 처방을 따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그게 명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 받는 길을 복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 오직 구원의 길로는 오직 하나로 정리한 게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10원의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라 그랬죠? 바로 믿으라. 이겁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누구를 믿어야 하나? 왜 믿어야 하나? 이런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종류 종자를 쓰잖아요. 여러 개의 믿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가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떤 결과적으로 마지막 길은 다 일치한다. 과정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관악산에 등산을 하는데 관악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양유원지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서울대 정문을 지나가고 관악산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종교라는 것은 결국 결과는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똑똑한데 결과는 똑같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진실을 알고 나면은 진짜에 대한 고집이 정말 나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떤 종교든 다 똑같은 거다. 한 가지다. 이름만 다른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천주님이나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지하다. 뭘 모르는 소리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말에 보면 주님은 세 가지로 자신을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내가 곧 진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고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최종의 구원자인 거죠. 시작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다. 유일하다. 오니 완이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비교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종교를 꺼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예,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다. 예, 앞에서는 유일한 구원자고 두 번째는 완전한 퍼펙트한 구원자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다 이거지. 예, 완벽하게 구원한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구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구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감당하지 못하니 돌아가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된다고 내쳐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어떤 나쁜 사람도 다 용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분이시다. 아멘. 셋째는 예수님은 최종적인 구원자다. 예.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으라고 할 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그런 구원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라 그럴 때 믿어. 예. 예. 때가 올 때 믿어줘야만 된다는 예수님은 마지막 구원자이고 이 마지막 구원자가 가고 없으면 우리는 잡을 지푸라기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정하게 많은 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라도 한번 봤으면 아무리 세상에 부자로 살고 직업이 대단하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관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생겼을까? 네. 삭개오는 그래서 그 보러 나갈 때 거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른임에도 이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체면하게 나무가지로 막 그냥 다람쥐처럼 올라간다는 게 말은 이렇게 쉬워 보여도 쉽지는 않습니다. 애들 같으면 몰라도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갔고 또 그리고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만 한 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 말이라는 거죠.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예수님 자기한테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묵어야 하겠다고 하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서 그냥 번개처럼 내려왔잖아요. 떨어질까 겁도 안 내고 그냥 조심해서 내려오지 않아서 빨리 내려와서 얼마나 좋았던지 기뻤던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 영접하거늘 이라는 게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가 누군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 아, 예수님을 믿어볼만 하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주여, 제가 예수님을 믿겠나이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 네. 나사로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렸어요. 예. 7절에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실 지금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한 영접을 하지 않은 분이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저게 예수쟁이들한테 꽃 시켰다. 너 꼴 좋다. 언제 그렇게 변했냐? 너만 그렇게 성자가 되면 됐냐? 이런 온갖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20, 30년보다 믿는 사람이 더 줄어들고 또 인구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요즘이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이단들이 많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빅보와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이 삭개오처럼 이렇게 막 그냥 기뻐서 날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와 있고 있으면은 아무리 비웃어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가슴에 하나님이 와 있지 않으면 약간이라도 비웃고 이러면은 그게 창피스러워하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떨쳐내려하고 그런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요즘 표현하면 괜찮은 아파트에다가 응접실 소파에다가 멀쩡한데 아닌 말로 뭐 7, 80평 되는 집에다가 온갖 그 시설을 다 해놓은 집에다가 비싼 커피를 내려서 요즘 비싼 커피가 아메리카노입니까? 내린 커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하고 1대1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거죠. 만남을 이루면서 1대1로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정말 1대1로 만나는 게 많을 것 같아도 1대1로 만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대담, 정말 깊이 있는 대담, 또 어떤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나는데 삭개오도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 만남만큼 자기는 복을 누린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또 떼도 쓸 수도 있고 아닌 말로 예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예수님 저 어쩌면 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매달릴 수도 1대1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콧물이 찔찔 흘러도 뭐 옷이 좀 누추해도 예수님하고 1대1 만나니까 그 기쁨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밤에 만나도 좋고 새벽에 만나도 좋고 꿈속에서 만나도 좋고 기분 나쁠 때 만나도 좋고 기분 좋을 때 만나도 좋고 오늘 밤에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과 사귈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1대1로 만날 자세. 이 밤에도 여러분이 1대1로 예수님 만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삭개오도 보면 주님과 1대1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삶을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에 살게 된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한 겁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는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또 장로님, 목사님 분명히 우리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진 이성,
내가 그동안 가진 지식, 이런 상식을 내려놓아야 돼. 오직 하나님을 쳐다보는 하나님께서, 즉 대신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처방전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들이 앉았거나 섰거나 잠들거나 언제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